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과 그 이후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징계로 죽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모순, 한편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는 이 원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가리켜서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징계는 가혹한 징계라기보다는 사실 은혜와 긍휼이 담겨 있는 꾸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징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찾아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라면 행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것을 이렇게 선고하는 것이 징계의 보통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행위에 대한 어떤 징계의 성격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너희의 삶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저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단의 사주를 받아 뱀이 하와를 꾀었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인간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반면에
이 뱀에게는 그런 기회를 전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뱀이 흙을 먹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흙을 먹었다라는 말은 여기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멸시와 굴욕 가운데 처한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보통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 굴욕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모든 것에 가장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주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원복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뱀의 후손은 결과적으로는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적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모든 사단적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여자의 후손은 결국 이 모든 사단의 세력에 적대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실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방하고 결국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상처도 주지만 결국 머리를 상하게 되어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선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애초에 하실 때 과장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제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한계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하여서 바로 즉각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대고 있어야 땅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땅에서부터 뿌리가 뽑힌 그 순간 사실 푸른빛을 잠시 동안은 유지할 수 있긴 하나 결국은 죽은 목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므로 그때부터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주장하는 의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의지를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서 우린 인간은 살아가게 되고, 그 죄악의 본성이 결국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여기서 하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식과 남편. 원래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생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식을 낳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때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남편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마음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거기에 고통을 더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녀가 얼마나 큰 고통이 되고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소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좋은 의미에서 원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을 근거로 한 소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소원,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남편을 이끌어 가겠다는 숨겨진 어떤 갈증, 갈망,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자는 남편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소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잡히지 않는 남편, 그 속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고통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다스리려 듭니다.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폭군과 같은 행위로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원래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 지어진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깨져서 아내는 남편을 소원하고 너무 지나치게 갈망하고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며 지나치게 자기의 컨트롤 안에 두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 남편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적인 태도가 가족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게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보면 아내가 집을 지배하고 있고, 어떤 집을 보면 남편이 폭군처럼 가족 위에 군림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생겨난 잘못된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노동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간 사회에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노동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린 노동을 하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풍성한 결과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며 기뻐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노동이 어떻게 변질되었죠? 노동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삶에 큰 불행이 다가올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잠시라도 쉬면 나 삶의 안정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일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노동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어떤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그 노동이 고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노동의 참된 의미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고통스럽습니까?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고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하는 것들이 고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행하면서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것이 원래 노동의 가장 중요한 참된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노동이 고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이 땅에서 간신히 먹고 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래 노동해야만 간신히 지탱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들은요,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통조차 우리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허용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결혼하고 나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잃고 나야 그것의 참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빵 터져 주셔야 하는데. 잃고 나야 정말로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이 없고 집에 가면 행복하고 삶에 있어서 일하고 수고한 것보다 훨씬 풍성한 결과가 나타나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삶에 불편이 있고 힘듦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갈등하고 고통당하면서 어찌해야 할 바 할지를 모를 때, 그때 비로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나 스스로를 여겨서 내 인생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하며 내가 모든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을 고난을 당하면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흙에 불과하구나,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이 모든 고통들은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이전에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TV 프로그램에서 LA 폭동 이후에 한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다큐멘터리 식으로 취재를 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젊은 여자분이 하나 나왔는데 그 얼굴과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폭동이 일어난 이후에 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작년에 한국에 와서, 쉽게 표현하면 폭동이 나기 바로 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적인 드림을 한번 이루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모든 자본을 다 투자해서 도매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당시에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을 차리는 사람이
뭐 인슈런스를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근데 결국 폭동 가운데 방화가 일어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대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떠한 방법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절망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얼굴 표정은 굉장히 밝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인간은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내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는 변장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로움을 우리가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동일한 방식과 태도로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춰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서 동물의 죽음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춰주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고통의 현장 가운데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의 죄를, 허물을 감춰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십니다. 에덴에 쫓아내셔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로 막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찾아낼 수 있도록 숨기셨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뺏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주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혹하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입니다. 그런 죄의 증상들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내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주시고 모든 수치를 제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악과 고난의 상황을 만나는,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벗어버리고 상대를 향하여서 희생하고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어놓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악과 고난의 상황들을 저희가 만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숱한 어려움과 아픔들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불편한 인간관계들,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서 희생하고 덮어주면서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다시 한번 누리는 우리 모두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